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랜만에 이 시간 앞에 섰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몸부림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저를 정결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49장 초막절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이고요. 1장부터 쭉 다 연결이 되지만 1장부터 다 49장까지를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굳이 보자면은 46장에 변화산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47장에서 남아있는 9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사건, 그래서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 그들이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7장 같은 경우에 47장에서 왜 되지 않았는가, 그들이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하고 있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하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에 우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47장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받았으면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킴이 있었어야 될 터인데, 48장에서도 여전히 누가 가장 크냐, 이 초점을 놓치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게 사단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내가 비겨 보겠다, 하나님의 무별들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했던 그 사단, 하늘 전쟁의 단초가 된 뿌리, 이 사단의 정신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본성 속에 뿌려져 가지고, 사단의 그 본성의 씨가 지금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마지막까지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점에는 많이 줄어든대요. 근데 끝까지 남아 있는 거, 이생의 자랑,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는 명예욕, 공명심, 인기, 이건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추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크냐? 이건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 추하지만 더럽다고 고개를 그냥 돌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몸부림치는데도 그 자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건 슬픈,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가 인제 초막절에 이제 도착을 한 거거든요. 여기 지금 49장 초막절에 우리가 이 챕터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무슨 얘기냐면 내용물이 빠진 껍데기의 이야기. 지금 그 얘기예요. 초막절도 보기에는 믿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기도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하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 이사야 58장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1 년에 3 번씩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는, 이게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순례를 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에는 순례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게 이제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오순절은 이제 3월 6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이 세 절기는 순례절기로서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이 초막절에 이제 모이게 되어 있는데, 이 초막절의 목적이 무엇이냐, 초막절을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상기,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다음에 여기 회고, 돌아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인제 똑같은 말입니다. 상기하다, 회고하다. 무엇을? 그것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통하여 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 신이 닳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40 년을 어떻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지키시고 돌보셨는가. 그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
눈길들, 그것에 대하여 회고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햇빛과 비를 조절하시고 모든 일기들을 조절하셔서 농사의 수확물들, 뭐 기름, 종려나무, 포도, 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도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거 아니냐. 과거를 회고하고 상기하면서 오늘을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시 믿음으로 불확실한 내일이라 할지라도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었던 것처럼 장막 텐트를 치고 지내는, 오늘날로 하면 야영회 같은 이제 그런 행사죠. 그 야영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런 초막절하고 연결됩니다. 딱 초막절 같은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중동부 야영회, 서부 야영회, 한국에서도 야영회를 하지요, 여름철에는. 그 야영회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 초막절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것을 다시 회고하고 상기하면서 추억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어야 되고 내일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야영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면 유월절에 참여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영회에 모여서는 무슨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초점,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하겠는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챕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명절을 기념했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양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7일 동안 이 명절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가지고 기쁨의 기념품들 가지고 와서 헌물도 하고 또 뭐 숲에서 옮겨져 가지고 마치 인제 예루살렘 도성이 아름다운 숲의 모습과 같았던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도 돌려지고 그다음에 초막,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고 거기서 인제 거룩한 노래, 또 얼마 전에 대속죄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속죄 주간이 있고 나서 인제 이 나팔절 대속죄 주간, 이게 7 절기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류의 음악의 합창, 그러다 기뻐하는 모습, 성대한 희생 의식, 뭐 이 계속 좀 묘사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 분위기를 계속 묘사하고 있고, 많은 예배자들이 종려와 화석류의 가지를 흔들면서 합창하고 찬송하고 골짜기들이 전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질 만큼 분위기가 그려지시죠? 항상 이 글을 읽으면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글을 기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 담겨 있는 계시, 과거의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시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고 말씀을 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켜 놓은 불빛들 이게 뭐 화려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됩니다. 호산나 부르짖으시는 소리, 매달린 등불들, 흘러나오는 불빛, 장엄한 예식, 이런 것들이 전부 깊은 인상을 주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감명과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 표상 말고 진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회고하고 대화 나누는, 이것이 가장 큰 감명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거의 동행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면서 평안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는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간증이라는 거는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것이죠. 다만 인제 전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만을 붙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니까. 간증은 간증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결국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요. 이것이 가장 큰 초점입니다.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거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그걸 잊어버렸다고 적혀 있지요.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목적, 초막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 문장을 통해서 머릿속에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떠올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이 우리 개인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누구 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있느냐.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날, 이제 7일 중에 첫째 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팔 불면 또 화답하고 또 기드론에서 물을 떠 가지고 흘려 보내면서 사해로 흘러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특별히 이 반석은 그 황무지에 물이 없잖아요. 제가 미국의 서부에 가 보니까 그렇던데 여름철에 정말 황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차 없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뜨거운데. 그곳에서 안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샘이 터져 나온다. 이건 얼마나 극적이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쭉 주변에 둘러 진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얼마나 환호하고 가슴 벅찼을까.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실은 뭐 어디서 뭐가 생길 게 없는데 여러 청년들과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역시 이 반석이 열린 듯한 거죠. 전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기억하게 하는 의식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려고 사람들이 인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들도 이복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이 이복 형제들이 이제 참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 근데 그때 예수님은 베데스다 기억하시죠? 시대소망 21 장, 요한복음 5 장. 거기에서 베데스다에서 사내들인의 회부 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이제 북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만 예루살렘에 가시긴 했지만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인제 활동을 좀 하셨고 그나마도 갈릴리 지역에서도 41 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그 챕터부터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등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로 이방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시비를 많이 걸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제자 훈련에만 집중하셨던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병 고치신 그 사건 이후로는 주로 인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분쟁을 피하시려고 갈릴리 쪽에서 주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명절에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종교적 회집들을 표면상으로 경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리둥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배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서 율법 순종 가르치시면서 정작 본인은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유전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안식일에 대한 유전적 요구 역시 인제 제쳐 놓으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인제 예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복 형제들이 '이거 예수님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라고 인제 권유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무와 사명감으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또 영향력이 커져갈 때, 이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들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좀 이 덕을 보는 거죠. 그 영향력의 덕을 좀 보려고 하는 이 야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수도에서도 더 나타내져지기를,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들이 덕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따돌리고 괴롭혔었던 이 이복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 덕으로 자기들의 야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의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이 사단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사단의 정서가 발휘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악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것을 방어하시지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왜 드러내지 않느냐. 만일 이렇게 가정해서, 이거 믿음 없는 표현이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 부를 때도 그렇고, 믿으려면 그냥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자꾸 여지를 둬요, 도망갈 수 있는. 요런 여지를 만일이라고 하는, 만약 요런 걸 통해서.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형제들이 남에게 나타내고자 이기적 동기 권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동시에 예수께서 얼마 전에 이 생명의 떡, 이거 요한복음 6장 얘기죠. 시대소망 41 장. 지금 이 챕터는 요한복음 7 장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인제 그들은 기분이 상했던 거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메시지 듣고 돌아섰던 것처럼 예수의 이복 형제들도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기분 상했고. 그러나 인제 이걸 회복시키라는 거죠. 회복시키면서 이번에 또 명절인데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서 이렇게 좀 해서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이죠. 그때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이복 형제들을 딱 분리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아를 이기는 그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라고 분류를 해서 너희의 때와 예수님의 때, 이걸 딱 나눈 거죠.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꼴이니까.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다르니까.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사랑하죠, 당연히. 정신이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복 형제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신, 나누신 이 부분, 그리고 무엇이 그 기준이 되었는가, 요거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복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요. 종교 행사에 적극적이고요. 참여도가 높고요. 모양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다 경건해요. 신실하고. 그러나 아니에요. 분류돼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겉모양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초막절. 이 챕터가 이제 50 장은 함정 가운데 서지만 51장 생명의 빛 똑같습니다. 화려한 그 빛, 그 초막절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모든 인공 조명들, 그 빛과 참된 생명의 빛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리고 그 뜬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이게 생명의 빛이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빛, 인공의 빛이냐, 무엇이 진짜이냐, 계속 연결되거든요. 초막절에 대한 이 일주일 동안의 스토리가 거기서 계속 연결되는데, 여러분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내용이 뭐냐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 참 믿음, 참 기도,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늘과 교통하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큰 명절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신실하고 더 헌신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우리의 눈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챕터가. 제발 눈 좀 뜨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리고 금도 없고 흰옷도 없다는 걸 제발 좀 발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강한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왜 안 가시겠다고 하셨는가?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했다. 기다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림. 이 대부분 이거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이다 하면은 움직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지금 그 과거가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발 저의 내일 속에서는 이 기다림의 열매가 좀 맺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기다리셔야만 했다는 거. 모든 걸 아시지만,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명절 때문에도 왔지만 '가면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바리새인들과 관원들까지도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정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지는 알 만한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가 어딨냐고 하면서 찾고, 근데 없으니까 그 뭐 "겁이 나서 안 오는구만."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과, 또 "아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옹호하는 이 두 부류가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누면서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 항상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지낼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산입니다. 절대로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소리, 옹호하는 수는 적을 것이고, 항상 예수님은 비난받으셨고 눈총받으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는 홀로 서셨는데요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군중들이, 제 표현이 아니고 나중에 나옵니다. 빌라도 챕터 보면 77 장에 군중들이 미쳤고 그 미친 군중들 속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옹호하는 사람들보다는. 각오해야 될 일일 거예요, 진리를 전하려면. 그리고 온갖 억측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거짓 증거까지 하잖아요.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은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갈 바를 향하여 가셨죠. 당신의 길을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계속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딱 나누어졌습니다. 비난하는 무리들, 옹호하는 무리. 이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절정에 달하였을 때, 축제가 한참 무르익고 당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십니다. 요런 걸 보면 '예수께서 참 전략적으로 움직이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인간의 머리로 뭘 하려고 하는 행위의 의가 아닌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에 딱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인간이 자기 계획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아주 치밀하시고 주도 면밀하시죠. 그래서 가장 절정에 달하였을 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의 권위에 눌릴까 봐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여기 보면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뭐냐면, 큰 무리가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할 경우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대중의 시위처럼 보일 거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적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뭔가 그 흥분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시위대가 또 잘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들과의 마찰이 생기면은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쩌면 십자가가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은 피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길을 일부러 또 택하셔서 그렇게 인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에 대한 흥분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 딱 나타나셔 가지고 이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권세 앞에 자신을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했던 이런 주장들을 그냥 딱 묵살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요. 그렇게 되면서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없어? 예수라는 사람이 왜 안 나타나?" 이러면서 흥분이 고조되고 관심이 딱 집중됐을 때 딱 나타나셔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집중력이 극대화된 거예요. 딱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한가운데 서서,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훌륭한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셔 가지고 딱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을까? 그 군중의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당겨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 주변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 내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무슨 설교를 했는가?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율법과 제도에 관한 지식,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 이거 뭐예요? 껍데기와 내용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껍데기와 제도에 관한 껍데기잖아요. 제사 제도, 이런 모든 의식적인 거, 의문에 속한 율법들 전부 보여지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리고 참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여지는 유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벽,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지금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근데 이것을 전하실 때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만난 절대적인 권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의 신성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영감의 글에 그것이 등장하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구나. 이걸 짚어가면서 이 예언의 신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인제 그런 것을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초점을 보면서 짚어가면서 봐야 돼."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안경을 쓰여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들,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걸 읽으실 때
굳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이라는 이런 수사가 왜 필요한가?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본 것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을 발산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이런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표현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 당신을 두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철저하게 의존적이셨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줄 수 있는 분, 그런 보이지 않는 분,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한 거라니깐요. 이런 표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당신을 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그 권위로 복음 전하시고 나누셨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도 글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장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셔 가지고 갑자기 딱 나타나셔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에 대한 쭉 설명이잖아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기억하시죠? 오순절 사도행전 4 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뭐냐면 하늘에 예수께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성소봉사, 중보사역 이것을 시작하신 것에 대한 하늘의 취임식을 인제 치러 줬고 거기서 왕의 권위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늘의 통고로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뭔가 이슈를 이벤트를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뭔가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그냥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요. 이 땅에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임식에서 예수께서 그런 왕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 받은 제자들과 초대 교회는 그럼 뭘 전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아. 물리적 성전에 가 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께 그냥 바로 우리의 죄를 드리면 돼.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으면 돼. 이걸 인제 전해야 되는 게 그 당시의 현대 기별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수천 년을 성소에 가서 짐승에게 죄를 안수하고 그 짐승을 직접 죽여 가지고 피 흘리고 그 피로 제사 드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런 속죄가 필요 없어.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들렸겠냔 말이에요. 국가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메시지예요. 저런 미친 사람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정신인가? 수천 년을 우리가 이어왔던 이 의식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초대교회가 그 국가 전체를 통하여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걸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다니엘서 8장 14 절에 있는 2300 주의 그 성소 정결 그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지성소 입성하셨다는 사건 그 하늘의 사건을 이 땅의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셔서 알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서도 큰 하나의 사건을 벌이시잖아요. 대실망. 그 대실망 이후에 떨어진 사람들 떨어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셨고 그 재림교회는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184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가졌던 현대 기별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교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기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초대교회가 국가 전체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전 세계로부터 미움받을 그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전 세계로부터 돌 맞고 특별히 큰 식구라고 생각하는 재림교인들로부터 미움받을 생각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친 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선동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부터 전해야 됐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 야곱 족속에게 먼저 외치라고 했잖아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기별을 야곱 족속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하면 재림교인들로부터 먼저 돌봐질 거예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각오를 하고 외쳐야 될 겁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만드셨는가? 마르틴 루터 이후에 개신교의 분파는 45,000에서 47,000까지 통계 자료를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파가 많습니다. 교파들이. 그 많은 교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파가 부족해서 재림교회를 하나 더 만드셨겠냔 말이죠. 아닐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재림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외치게 하시는지 그 사명을 이해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해져요. 이걸 놓치면 표류하는 겁니다. 근데 표류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혀 있어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안약 사서 바르고 눈 뜨고 너희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분명히 돌맞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각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순절 날도 성령 강림은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대실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지성소 사건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나타나셔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여기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그러냐? 유월절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순례 절기 3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초막절부터 얘기한다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인데 애굽은 이 땅이고 영적, 그다음에 가나안은 영적 가나안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늘로 우리가 옮겨지는지 그 얘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그래서 끝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그래서 초막절과 하늘의 이 메시지 연결되어 있고 오순절은 또 무엇이냐? 성령 강림, 유월절은 십자가. 이게 전부 이 땅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초막절에 모여 가지고 기념하지만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늘과 연결돼 있을 텐데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축제만 즐기면 하나님과는 또 하늘과는 단절된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지.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하고 하늘에 우리 자리는 마련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종교 행사에 충실하면 우리는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가 참 신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강력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야복강가에 가서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뭐 이 내용은 아시겠죠? 예수님과 침례요한 다 학교 안 다니셨어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공부했고 시대소망 7장과 9장 공부했었고 그건 예수님 얘기. 그다음에 시대소망 10장에 침례요한 왜 학교 안 다녔는지 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백성들은 넋을 잃고 봤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드디어 인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날 아침에 사람들이 지루한 거예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화려하고 흥분을 시키고 하는데 이거 식상하거든요. 이게 질린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이 도파민 분비라는 게 처음에 나올 때는 자극적인 거지 똑같은 그 자극을 느끼려면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도파민 분비에도 문제 생기고 수용체에도 문제가 생겨서 순환이 딱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병이 들게 되죠.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제 축제가 아무리 화려해도 인젠 지루하고 식상해요. 식상하니까 지루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축제도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아무리 화려한 축제가 있어도 결국에 결론이 뭐냐 공허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말로 해갈을 경험했느냐? 아니지 않냐.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에는 결국에는 공허함만이 있다. 가장 도파민 분비 많이 시킨다는 그 마약도 하고 나면 끝내 황폐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은 내게로 오라. 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쳐 있을 때 이것도 한참 즐거워할 때 이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지루해 가지고 인제는 식상하고 지루해서 지쳐 있을 때 뻥 터뜨리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모든 의식들 가운데 결국엔 영혼의 갈증 이거 만족시켜 줄 수 없거든요. 진정한 생수의 샘 여기로 초청한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인제 안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의식인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끊어 버리려고 그리스도를 쳐서 끊어 버리려고 했었던 건데 반대로 매맞은 반석에선 생수가 터져 나오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했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항상 역전하시는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걸음이 그 흐름이 쭉 흘러갈 때 우린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인제 사단이 만드는 주류가 있어 가지고 그 주류에 둥둥 떠가면서 인제 거기 편승해 가지고 표류하면 결과는 그냥 폭포처럼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했던 건데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승리하시는 과정은 항상 불리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과정 속에서 '아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이러다간 죽고 끝나 버리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그거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 결국엔 승리하실 것을.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만족시키는 분 아니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뭐가 공급돼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다." 진짜 채워줄 수 있는 분. "나만이 채울 수 있으니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고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슬픔.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남모름을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그 속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 그분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커진 웅덩이에 거기에서 뭐가 해갈을 경험하겠다고 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웅덩이가 터져 가지고 물 다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있으면서도 슬프기만 했다.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지만 결국엔 슬픔. 근데 자꾸 '나는 안 슬퍼. 지금 즐거운 거야.' 이렇게 즐겁고
화려하고 흥분되고 좋잖아.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노아 홍수, 광주 문 아직은 열려 있을 때 짐승들이 다 들어가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술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가서 술 취하는 순간 잊어버려요. 좀 전에 서늘했던 그 마음.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서늘했던 그 마음을 싹 술 취해 가지고 잊어버리는, 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런 꿈, 그런 것들에 완전히 도취되고 취해 가지고 잊어버리게. 지금 온 세상이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면서 "내가 곧 갈 거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뉴스만 봐도. 예언 연구를 깊이 안 해도 그냥 뉴스만 쳐다보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결국엔 슬프기만 하지 않느냐. 이런 심령의 새로운 희망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라고, 내게로 오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직도 외치고 계신다. 아직도. 그때 2000년 전에 초막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외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외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남모르게 슬픔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새로운 희망,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으로 호소하신다 그랬거든요. 더욱 큰 능력이에요. 그 당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신다. 마음의 무거운 짐, 남모르는 슬픔과 낙담, 이거 터진 웅덩이에 가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빨리 깨닫고 생수 찾기,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 찾기는 멈추고 예수께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하신,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께로. 근데 사실은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이미 우리 마음문 앞에 오셔 가지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문 앞에까지, 마음 문 앞까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지금 이 순간 이게 돼야 될 겁니다. 결론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이 초막절 챕터를 통하여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성령께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로 매달리는 그 시도가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 챕터를 공부하는 의미는 충분히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용 정리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 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절정의 순간에 딱 나타나셔 가지고 예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력을 쭉 가장 극대화시킨 상태에서 딱 터뜨리신 기별이 무엇인가,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는 가르칠 거 가르치시고 흥분 속에서 뭐가 좀 즐거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축제의 마지막 날 남은 게 뭐냔 말이에요. 지쳐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세상이 주는 건 끝내는 공허함이니 내게로 오라. 진정한 목마름은 나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 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죠. 이 초청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외쳐지고 있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간단합니다. 그죠? 토막절을 통해서 쭉 이렇게 그려나가시면 되고, 내용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개인 기도 하시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